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은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울은 달려갑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만나셔서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고 증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오늘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했습니다. 즉시로 곧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가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한 그것이 정말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강한 빛과 함께 임하셔서 사울은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진리를 모르고 사실을 오해하고 마치 사람이 살인하는 것처럼 한 사람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마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시내로 들어가라고 내가 행할 것을 알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찾아왔는데,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자기를 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라고,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크게 들어서겠다고 말씀하는 거야. 그때 사울은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향하여 크게 책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그 모든 허물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깨닫게 하며 품어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며 이제까지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력을 회복시키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소망을 누리고 산다고, 이 세상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서로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은혜를 나누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령에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엄청 박해했는데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하여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산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산 소망과 주님이 품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달려갑니다. 해당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자신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증거. 그것을 가르쳐서 즉시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시로 전파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요. 자기의 허물을 다 감사하시면서 위로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은혜. 그래서 성전에 가서 자기가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간정 안에 간정.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게 연기가 아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잡아 끌고 가려고 달려왔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모이게 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사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21절은 뭔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내가 진실을 말해도 의심하고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사울의 과거를 알거든요. 교회를 엄청 박해했다는 걸 알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분들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힘을 더더 했어요. 힘을 더더.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더 예루살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 연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고 힘을 더 얻게 하여 사울은 주님을 찾는 거지요. 그게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있지요, 많은 벽을 만납니다. 벽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의 말을 100%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셀 중에서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나눔을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다 겪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 서로 겪는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긴 것들을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가는 것이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오. 그러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성도들, 그 성도들 앞에서 낙마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확신에 차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간정하는 것입니다. 간정. 그래서 힘을 더 얻어. 우리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지요. 그때 우리는 힘을 더 얻어야 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그렇게 말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성이라도 삭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일이 피곤할 때가 많지요. 낙심될 때가 많지요. 옛날에는 총알택시라는 게 총알택시. 사상터미널에 가면 있죠. 밤늦은 시간에 총알택시가 있어요. 창원, 마산 한 10분, 20분 만에 달려가지요. 저도 총알택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창원에서 내려오는데 늦은 시간에 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이 총알택시가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앞에 비가 얼마나 오든지 앞이 안 보여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왔는데 서면 한복판 지나니까 로타리에 막 간판이 날아다녀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번 있지.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먼 길을 달릴 때 어째입니까? 피곤하면 쉬었다 가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기도 하고 피곤한 몸도 좀 쉬기도 하고 다음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달려야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에도 자빠지고 장정에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고.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돋워 줍니다. 주님이 품어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주님을 힘으로 삼고 가게 합니다. 그러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시편 84편 5절 6절에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있지요,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찾아온다 이거야. 사울이 은혜 받아서 즉시로 복음 전하니까 그 뜨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사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그릇으로 삼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여도 들리는 소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낭망치 않습니다. 선하신 것으로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는 사울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며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말했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시온에 데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강야를 지날 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열심을 붓고 일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힐 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에게는 마음에 샘이 있을 것이라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수술을 위해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은혜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은혜의 힘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고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아야겠다.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려놓아야겠다. 모든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다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면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내려놓음을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은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거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사람에게 쉼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 괴로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믿는 자는 사울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만 가지 일들 속에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그리 말해요. 하나님은 있지요. 힘을 줍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피곤입니다. 피곤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요.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 피곤한 일들을 매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고 많은 쉼이 있는 생수가 넘치는 삶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허락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님은 건설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낭망치 않습니다.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신을 증거하니까 이제는 이 땅 밖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은 완전히 변했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확실하게 바뀌었어. 그는 예수 믿는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사울을 쳐 죽여야 돼 라고 오늘 모으는 거야. 그들이 죽이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걸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체포소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성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사울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이제는 반대로 사울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밤에 성도들이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도들이 있는,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사울을 믿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 이리로 온다고 못 믿겠다. 연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오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과 함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나누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어요. 아라비아 강야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사울은 그렇게 연구하여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이단들, 또 율법 그런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교리적으로 그것을 체계를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에도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다 믿지 않고 예수님마저 죽였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쉽게 믿지가 않지요. 그때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가는 그 길 속에 시온의 대류를 소유하고 시마다 때마다 많은 샘이 있도록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사울은 깊은 시간을 가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갑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마저 사도들마저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데 자기의 신실함을 시간을 통하여 시간이 지내도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지 않으면 당연히 믿어주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소유하고 여유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에 나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칭찬받고 있는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나바는 사울을 소개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아니고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있지요.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바나바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설명하게 해요. 예수 만난 일, 변한 일,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알게 해요. 그리하여 했어요. 그리하여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신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있죠,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있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그때는 있지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간에서 신실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가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요, 든든히 세워져 갔다 해요. 평안과 위로가인데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바나바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자리, 합력하는 자리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일꾼이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훈련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많은 셈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